몰간 목사님이 감동받아서 기록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몰간 목사님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사랑하는 딸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대화하면서 공원을 산책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성탄절이 다가오는 어느 날인데, 이 딸이 아빠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제가 며칠 동안은 아빠와 함께 공원에 산책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이유는 물어보지 마세요, 아빠. 죄송해요. 며칠만 좀 참아주세요. 그런 것입니다. 이 몰간 목사님이 딸을 보면서 그래? 조금은 서운했대요. 서운하지만 또 딸이 요청하는 것이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이 지나서 성탄절이 됐습니다. 성탄절에 이 딸이 선물 하나를 들고 오더니 아빠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몰간 목사님이 선물 포장지를 뜯었습니다. 뜯어보니까 아주 예쁘고 멋진 슬리퍼 하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딸이 옆에서 말합니다. 아빠, 사실은 제가 아빠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이 슬리퍼를 제 손으로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빠하고 산책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몰간 목사님이요, 딸을 보고 그랬습니다. 너무나 기쁜데, 야, 슬리퍼 선물도 주고 너무나도 좋다, 너무나도 감사해 하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딸아, 이 선물도 너무나도 좋은데 아빠가 진짜 좋은 것은 너 손잡고 함께 공원에 가서 산책하면서 함께 대화하는 것, 이것이 나는 더 좋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통해서요, 이 몰간 목사님이 깨달은 바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뭐 좋은 것, 뭐 큰 것 드리는 것보다 뭐 그런 것도 좋지만 항상 내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주님과 산책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익산 동산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그렇게 사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손 잡고 있죠? 주님과 동행하고 계시죠? 주님과 산책도 하고 계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것 하나였습니다. 어느 시대든 어떤 때에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 하나였어요. 야, 내 손잡고 있어. 나하고 동행하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 나와 함께 거닐자. 나와 함께 살자. 이것만을 바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을요 놔버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는데요, 어떻게 손을 놔버립니까? 인간 왕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인간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 나라 자녀들인데, 그런 자들이 인간 왕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런 마음이에요. 나 이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의 통치 받지 않을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백성들의 그러한 행태를 보고는 오늘 본문인 12장 말씀 보니까요, 조상들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을 봐라.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놔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았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가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진짜 왕이 누구세요? 왜? 성도 여러분들,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이 나라의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온 열방의 진짜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 진리를 망각해버리고 그 왕이신, 우리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 너희들이 인간 왕을 달라고? 오늘 본문 속에서요, 그런 배은망덕한 죄를 지적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말씀 가운데 보니까 참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큰 죄라고 막 지적하고 있는데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상상해 보면 막 화내면서 소리쳤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너희가 왕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진짜 왕인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막 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데 인간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렇게 배은망덕한 자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인간 왕을 주신다고?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니야? 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 왕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떤 백성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 삼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언약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대로 이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왕을 허락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인간 왕을 주지만 하나님은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본문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너희들 기억해야 돼. 망각하지 말아야 돼. 무엇을요? 진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인간 왕을 허락해 주지만 그런데 그 인간 왕이 진짜 왕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이 말씀의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절대 망각하지 말고 인간 왕 사울도, 인간 왕도, 백성들도 누구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라. 언약해 주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고, 왕도 백성도 내 손 꼭 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 손을 놓지 말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라. 하나님과 산책을 해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조상들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은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수,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요 자기의 소견대로 불순종하는데 그냥 불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거침없이 불순종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그 원수라는 뜻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을, 그래서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불순종하는 것을 거침없이 한다는 거예요. 거침없이.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 또 불순종하고 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런 불순종의 모든 행위가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원수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성도 여러분들도 불순종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쉽진 않지만 그러나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을 사무엘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통해서 방금 읽은 것처럼 경고한 거예요. 인간 왕을 허락해 주었지만 진짜 왕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자. 자, 그러면서 인간 왕을 구한 일이 큰 죄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임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을요 사무엘이 간구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큰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면, 지금 이 상황이 있을 때가 17절 시작에 보니까요,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그랬습니다. 밀 베는 때, 지금 이때 당시는 건기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때인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밀 베는 때가 비가 내리지 않는 때인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큰 번개도 쳐주시고 천둥도 쳐주시고 큰 비를 내려주셔서 지금 인간 왕을 구한 이 행태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백성들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즉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마른 땅에 건기였는데 하늘에서 천둥치고 번개치고 천둥이 치더니 큰 비가 내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은 사무엘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섬기면 복이지만 불순종하면 진노와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이들이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구나. 감히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데,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시는데 우리가 인간 왕을 달라고, 안 그래도 죄를 짓고 살고 있는데 그 죄에 더 큰 죄를 우리가 얹었구나.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좀 죽지 않게 해달라고 막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약속으로 백성 삼으신 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냥 버리지 않으셔. 그러면서 21절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헛되니 그것들을 따르지 말라. 누구만 따르라? 하나님만 따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선포와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은 인간 왕을 달라고 하면서 손을 놔버리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백성들의 그 손을 한 번도 한순간도 놓지 않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역사도 보여주셔서 깨닫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꼭 붙잡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손을 절대로 한 번도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순종하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기분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싫으면 안 나오기도 하고 피곤하면 쉬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또 안 하고 이렇게 손을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꼭 잡고 계셨어요. 꼭 잡고 계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백성 새 언약을 주셔서 내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 피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신실하게 하나님은 손을 꼭 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되게 착해 보이죠. 어렸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면 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로 모범생이었을 것 같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 믿지 마세요. 네. 제가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저에 대해서 잘 얘기를 안 했는데 한 번도 안 했죠. 네, 살짝만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난 장난꾸러기였어요. 제가 한평 국민학교 다녔거든요. 네, 그때 초등학교가요 거의 1000명이 넘어갔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네, 저 한 반에도 한 60명 됐으니까 학급수도 막 10개씩 넘어갔고,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좀 장난쳤던 것은 말씀을 안 드릴 거예요. 그랬어요. 예전에는 2교시 끝나면 조회를 했어요. 조회. 초등학교 때 성도 여러분들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국민학교 다니면서 2교시 끝나면 꼭 운동장에 모여서 교장 선생님 호나 말씀하시고 조회를 했단 말이에요. 조회하기 직전에 꼭 하는 일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학교에서 가장 장난꾸러기를 불러서 혼내시고 시작을 해요. 그 자리에 누가 갔을까요? 간 사람이 있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저희 어머니 속을 태워드렸겠어요. 하여튼 그러던 가운데 너무나 크게 제가 속을 썩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제 기억으로 5학년 6학년 됐을 것 같아요. 그때예요. 저희 집이 시골입니다. 저희 시골 창문 열면 앞에 논이 다 보였어요. 논, 시냇가 흘러가고 논도 보이고 밭도 보이고 들판이 싹 보였거든요. 이제 저희 논이 집 앞에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지금은 이제 경지정리가 다 돼서 없지만 경지정리 되기 전에는 웬만하면 논마다 논가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웅덩이가 있어요. 그 웅덩이를 통해서 이제 논에 물도 되기도 하고 하잖아요. 한 번은 그 웅덩이에 물을 다 빼서 고기를 잡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웅덩이 깊이가 보니까요, 지금도 보면 한 어른 2명 세우는 그 깊이였어요. 상당히 깊게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도 이제 장난꾸러기 짓을 해서 너무나도 제 어머님이 화가 나가지고 거기 가서 같이 죽자는 거예요. 네. 뭐 어떤 사고 쳤는지 알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거기 막 질질 끌려가는데요. 나 살려달라고, 엄마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제발 좀 살려달라고. 어머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진짜로 죽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끌고 가시는데 안 되겠다고 이제 가르치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려고 최후의 수단으로. 너 살 것 없다고, 같이 죽자고, 말도 안 듣는데 살아서 뭐 하냐고, 나랑 죽자고 막 끌고 가세요. 근데 이제 그 논에 갔어요. 웅덩이가 있는 저희 논에 갔어요. 근데 그 웅덩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바닥에 이제 웅덩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 논둑이 한 어른 키 한 명 반 정도 되는 그 높이에 이게 논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둑에서 좀 내려가야 이제 웅덩이가 있는 거죠. 이제 웅덩이 그 논둑에 갔어요. 어머니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논둑 길에 있었죠. 제 옷과 팔을 끄집어 잡는 거예요. 이 웅덩이에 들어가서 같이 죽자, 같이 죽자,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했는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요,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설마 진짜로 죽이려고 그러셨겠어요? 어머님이 밑에 내려가서 저를 위에서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안 떨어지게 이렇게 정면으로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리 옷도 꽉 잡고 있었고 팔도 잡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모양일까요? 말만 그렇지 진짜로 같이 빠져 죽으려고 그랬겠어요? 진짜로 빠져 죽을 것 같으면 저 먼저 던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듣는다고 그냥 던져버리고 같이 들어오든지 아니면 나만 가든지 그랬겠죠. 근데 절대 그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왜? 가르치려고 그렇게 했지만 빠지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실수하여도, 그래서 혼내시기도 하시고 진노하기도 하시고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놓지 않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왜요? 2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아멘.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한 내 백성 너무나도 좋아하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뜨겁게 가슴으로 체험하고 느끼시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뜨겁게 한번 느껴보고 싶으면 저처럼 한번 장난꾸러기 돼보세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래, 좋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을 쉰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너희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겠다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고 23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하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가? 24절에서 말씀했는데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데, 야, 인간 왕을 주셨지만 진짜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큰 일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해 주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 삼아 주신 일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신 일, 출애굽 역사로 구원하신 일, 광야길을 인도하신 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일, 약속하신 대로 여기까지 임마누엘 하신 일, 에베네스를 하신 일, 그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만일 여전히 악을 행하면, 여러분, 여전히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도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까지도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까지도 손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망각한다면, 여전히 그렇게 악을 행한다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살 때 큰 일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 어떻게 너희가 언약 백성 되었는지, 어떻게 너희를 출애굽시켜 주셨는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어떻게 광야를 살게 하셨는지, 어떻게 대적들을 싸워주셨는지, 어떻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임마누엘 하시고 역사하셨는지, 그 모든 큰 일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산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여전히 내 손을 붙잡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의 손을 놔버리고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성도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들이, 수많은 공동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따르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또한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의 부활하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천국, 우리가 이 큰 일을 생각하고 살 때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생애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본문 12장 3절 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도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죄의 유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유혹받아서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어떤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함부로 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세요.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았느냐? 내가 속였느냐? 압제하였느냐? 받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백하죠. 맞습니다. 선지자께서는 우리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언약으로 자녀 삼아 주셨고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신실하게 은혜를 부어주사 절대로 손을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붙잡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큰 일을 생각하고 어느 때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일을 생각하고 진실하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면 여러분 자신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익산 동산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큰 놀라운 축복으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여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승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 번 찬송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예수의 길 찬송하시고 온 마음 다해 후렴 연결해서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